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무시한 채로 그냥 그저 목사님들이나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이 존중하는 믿음이지만 아련히 내 지성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의심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라 그러면 아주 아이 때가 아니고 청년 때예요. 청년 때에 그런 의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고구려 사람이나 고려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을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어디 갔어요? 하면은 막막해 하잖아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거 아시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올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물 못 먹은 식물들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도 관련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 보여준다고 말씀하세요. 계시하면은 대개는 사람들이 막 며칠 굶고 나 환상을 봤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게 계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오기 전 기원 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로 기원 후 AD. 그죠? 그래서 기원 전이나 기원 후나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만 되는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국한해서 우리식으로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물론 이제 시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그냥 명사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속성상 뭘로 되어 있냐면 복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를 내가 받아들이면 receive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faith예요.
엔젤라가 지금 왔는데요. 되게 예뻐져서 왔어요. 안경이 잘 어울리는데 엔젤라는 잘 알아들을 거예요. 믿음 페이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요 빌리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제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말씀드렸죠. 테이크 어웨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줘주세요 하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을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안에는요 안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근데 이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도 어지럽지 않아. 내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누군가 만든 분이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양심 속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 심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지금 시대나 옛날 시대나 그냥 뭐 아담 때부터 우리나라 고구려 주몽 때든지 뭐 고려의 뭐 왕건이든지 조선 시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성계든지 눈치 빠르셔요. 이성계든지 누구든 뭘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려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디에 적혔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40절에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벨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 순교당한 사람. 누구한테 순교당해? 형한테. 형이 죽여버렸잖아요, 가인이.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래서 어떤 세대에 따라서 세 부류의 빛으로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노아 홍수 위에는 너희들 고기 먹어도 돼. 이래요. 그 대신 피채 먹지 마.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이 하나님이 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 막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죠? 노아 이후에 하나님 고기를 허락하셨으니까. 그죠? 그렇듯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역사가 틀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는 게 다르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이방인.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 교회. 은혜 시대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에 속한다. 일단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 얘기할 거니까. 첫 번째, 이방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예? 눈치가 빨라야지 이럴 때는. 유대인이면 이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쫙 하면서 유대인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교회 시대 은혜 사람들 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저기 보르네오 섬에 그 안에 가면 막 정글에 피그미족들이 막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로 본성의 빛, 양심의 빛을 주셨다라고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율법 없이 정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에 붙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사는 자가 의롭다. 보세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이게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4절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누가? 이방인이 뭘로?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은 뭐예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자,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빨리 가서 찾아서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네, 크게. 아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잘 안 들려가요.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적어놓으세요.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그냥 놔두기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곧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참 빛이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미 비추어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천국에 못 갔다고 친다면 백보자 심판대에 딱 갔을 때 나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했을 때 그 말 자체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이미 참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 참 빛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난중일기를 쓰시면서 보셨든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구나. 명랑해전에 율돌목을 할 때 그게 막 그 파도가 이렇게 막 돌려치는 게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핑계할 수 없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증거하셨는데, 첫째 일반 책으로 증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림책이에요. 뭐예요? 창조 계시라고 해요. 우주 만물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주 돌아가는 거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만 느껴도 하나님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지 않은 거 이것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세 천사가 오죠. 물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알려준 성육신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 빨리 깨어나세요.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몸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진흙탕 같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33년 반을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나 죽게 놔두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지심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쨌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대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고도 네가 나를 안 믿었어?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그 사람 속에 있는 뭘 통해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양심.
어떤 사람도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 믿음 안에 있는 계시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믿음, 곧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찾고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놓칠 부분도 또 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뭐예요? 그러면요, 우리 애기들이 오늘 아파가지고 지금 6명이 안 왔네요. 애기들이 지금 우즈베크 같은 데 보면 애기들 막 죽죠. 미사일 쏴가지고 집에서 자다가. 그 애기는 어떻게 돼요? 그 애기가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강현이나 하은이나 여러분 지한이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거의 우리 집에 있는 뭉치급이잖아요. 강현아, 하은아, 과자 그러면 막 오잖아요. 그런 급인데 이걸 보면서 이 과자를 만드신 회사가 있을 거고 이 회사 그러면 원인이 있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말렉의 족속들을 그 자녀들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또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판단이 없는 갓난아이들,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이성적이나 혼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뇌성마비 환자들, 전혀 지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훌륭한 왕이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살인자에다가요, 간음하고요, 남의 여자 뺏어서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위대한 왕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죄는 없어요. 근데 누가 죄가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죽여버리세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를 추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죄진 놈이 회개는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까불고 있어. 죽여버리는 거지 그 아이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신하들 앞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아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기가 죽기 전에는 금식기도 하고 하던 양반이 금식기도도 않고 밥도 잘 먹고 신하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신하들이 아니 아기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하더니 아기가 죽은 다음에 죽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 아이가 나에게는 올 수 없다. 다시 살아서. 근데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다윗 왕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있다. 어린아이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살이냐?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13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그런데 사실은요. 그건 아니고요. 다 상대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이 죄의 기준, 그러니까 양심이 작동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냐가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살 먹은 아이라도 지금 막 물놀이 우리 저기 아파트 앞에서 많이 하더라고. 문수만 들어서 애들이 뻘거벗고 해. 그러면 나 창피해 엄마 막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이미 양심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숨은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기준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기준이 벌써 작동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기준이 한 13살 먹었는데도 별로 그 기준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뇌성마비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제가 옛날에 형제침대교회 다닐 때 저기 그 양지에 가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꽤 커요. 거기 제가 봉사를 갔었는데 갔더니요 애들이요 딱 가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 남자니까 남자애들 쪽으로 하고 여자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왜 이러죠 그랬더니 저희는 가면 목욕봉사를 1번으로 쳐요. 목욕시켜주는 거. 근데 제발 목욕시켜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애들이 하도 봉사자들이 와서 목욕만 시키니까 그냥 벗는 거예요. 지가 누가 오면 이렇게. 안타깝지 않아요? 봉사하러 갔는데 그 진짜 막 지금 목사님이실 거예요. 막 목사님 그러더라고. 막 제발 봉사 온 사람들 목욕 봉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남자들 가면 해줄 수 있는 게 목욕 봉사 제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벗어. 그처럼 내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뇌성마비나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강권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보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다. 그 빛에 내 양심이 작동해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실 건지 아니실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두 번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의 빛이에요. 율법을 소유한.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제 17절에서 29절까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빛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7절부터 29절 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오늘 조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 또 짧게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핑계치 못할 부류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누구예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의 운명한 것이 사하시니라.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바울이에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근데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바울의 5번째 복음이 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뭐 어떤 내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복음 전파자입니다. 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가 영접한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복음 할 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나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 안에 있나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나 이거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오직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멘? 네. 이해하셨어요? 네. 목사님, 저는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노아 시대 때 노아 전에 뭐 고기 먹지 말라겠다면서요? 그러면 저는 노아 이후에도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서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양심으로 구원받을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 은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보르네오 섬에 있는 피그미족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을 하신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이셨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이다. 참빛을 하나님이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사도행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들 내가 다 증언했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고 모두에게 자연과 우주 만물이라는 그림책,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계시 그림책을 위해서 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주셨다. 아멘? 자, 뭘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주셨다? 성경과 우리는 성경이고 여기 있는 이성경 자매가 이성경 자매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 복음을 통해서 날 주셨고 이 성경을 못 받은 사람들은 뭐를 주셨다?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 이게 초대장이다. 이게 천국 초대장이다. 그런데 이 천국 콘서트에 하나님이 그렇게 초대했지만 지금도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빈자리는요 초대장을 받았지만 자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이요 이미 딱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자기가 그걸 붙잡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그 좌석에 콘서트 그 좌석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 오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하지요.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교회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교회는 돈 없는 자도 오는 곳이에요. 돈 있는 녀석들만 가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여러분 돈 안 내고 교회에서 먹어도 돼요.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누리고의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돈도 내지 말고 사먹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러면 그것만 듣고 다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전제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이 교회는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요. 또 가능하다면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공짜로 얻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공짜예요. 이게 뭐 여기서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받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막 교양곡 막 치고 막 나는 의사, 박사, 대기업 뭐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 교회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근데 교회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동등하죠? 감사합니다. 보통 나 어렸을 때 목사님 똥도 안 싸는 줄 알았어. 아니 또 이런 리얼한 발언을 하다니.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 가신 33년 반을 사셨다니까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공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선물 받아들이시면, 그 복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신분, 위치의 문제예요. 내 신분이 뭘로 바뀐 거? 하나님의 자녀가 바뀐 거예요. 근데 강현이가 안 왔는데 강현이가 차가 없어서 못 왔다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에어컨이 안 돼서 차를 하나 사줘야 되나? 어쨌든 못 왔는데 강현이가 예수님 믿었다고 걔가 상태가 또 변하나요?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강현이 갑자기 오지마 그 2살 먹은 애가 와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막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상태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철저하게 신분이 변화된 거지. 하나님 편에서. 아멘?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고 막 내가 죄짓고 해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과 원리를 실천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인과 원리가 뭐냐면 인과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심는 대로 다 거둬요. 뭐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고 막 그냥 그 세상 이치인데 이거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심지어 불구에서도 이거 가져갔잖아요. 인과 음보. 죄 많이 짓는 놈은 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과 원리를 실천한 삶을 살아라. 근데 이게 중요해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 결과. 여러분 이 컵이 있는 것은 이걸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인의 중점이 있다. 그게 I am that I am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오직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경책만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내가 원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없어요. 알라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인과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라. 말로, 삶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되셨죠? 크게 좀 대답해 주셔야. 난 그럼 말 안 하고 계속 할래요. 여러분 성도가 되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도가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감사를 말하면 감사가 움직이게 됩니다. 꿈을 말하면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비전이 성취되고, 사랑을 말하면 사랑이 생기고, 오늘 부부싸움 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말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말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꽤 기도하셔야 됩니다. 호흡하면 육체가 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난해 갔었는데
친구 아버님이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고 내 회사를 가야 되는데 비도 막 전라도에 많이 온다는데 그래 알았다 이노야. 근데 그거 안 갈 수가 없는 게 되게 친한 친구고 우리 이거 그냥 무료로 해준 친구예요. 이거 강대서 인테리어 업자인데 근데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인간적인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말 어떤 마음이냐면 에이 가지 말고 부조만 해도 되지 뭐 부조를 조금 많이 하면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래도 이놈 같으면 가야 되는데 그놈이 맨날 우리 어머니 보고 큰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일찍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걔가 저보다 나이 2살이 많아요. 걔 동생이 저하고 동갑인데 가서 따져보니까 형이더라고요. 난 생일이 11월인데 훨씬 많은 거예요. 또 걔는 나보고 형이라 그래.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노야 그러면 장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버님이 아유 씨 멀쩡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네 막 그래요. 그러면 장지 보내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생각했지. 장지를 보내면 거기 여러분 무조건 장지 보내면 그 이렇게 오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실 곳 해갖고 카카오뱅크, K뱅크, 국민은행 해갖고 계좌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 그러면 급족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양심이 좀 찔림은 있었어요. 아 친구인데 가야 되는데 너무 멀으니까. 마이산 아세요? 네. 거기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제 친구는요 굉장히 지혜롭더라고. 이 녀석이 딱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 고려 장례식장.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갔어요. 제 아내랑 다음날 휴가를 냈지. 가가지고 봤더니 90세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거기서 이런 제 친구가 90이 넘는데 키가 다 90이 넘는 거야. 다 막 엄청 커요. 막 육남매인데. 아버님이 이렇게 살다 가는데 내 친구는 막 아버님이 막 킥보드 타고 건강하셨어요. 연구가 막 안되는데 제 마음 한겼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비극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되게 사랑하는 선배님이 나는 직원 선배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발인이 끝난 다음에 알은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한 지가 오래되니까 58년생이시면 건강 지금 젊은 건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은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영구가 내가 6시까지 발인하고 왔어. 그래서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서 그랬더니 퇴직 사원들한테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퇴직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자녀가 둘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를 저기를 해서 합니다. 근데 좋은 게 있더라.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씀 전하고 나중에 마치려고. 친척도 없고 애들이 결혼을 안 해서 이렇게 저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손님도 없고. 근데 교회를 다녔나 보대요. 교인들이 그렇게 와서 해주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은 90세에 돌아가시고요. 한 분은 66세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나이가 현재. 그들의 간곳은 달라요. 적어도 제가 제 친구가 이 설교 들으면 너무 미안한데 하여간 간곳이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너무 힘들죠. 저희 어머니가 막 죽어버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좀 죽어요. 그러면 그러나 그 죽음의 호흡이 딱 넘어설 때 우리는 무디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황금마차가 안 올 수는 있죠. 무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보내셨구나. 내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대장암으로 마지막에 가시면서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해라. 내 주님의 길을 가는데 막지 말아라. 4년 전인가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가서 배웠던 한동대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 최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음에 만나요.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66세 아이고 젊은 나이에 갔네 하지만 그건 행복한 거예요. 90세 90년 동안 빛을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신 분은 자녀를 6남매를 남기고 손을 어마어마하게 남겼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 곳은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랑과 꿈과 믿음과 기도와 능력과 감사를 심는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